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본 사람들, 한 번도 사실 어려움에 안 처해 본 사람은 없겠죠. 우리 모두에 관한 사실 얘기이기도 한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연히 하는 게 하나 있죠. 기도입니다. 하지 말라 해도 기도할 거고요. 혹은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다 해도 그 고난이 심하면 기도하는 것이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보면 비교되는 두 모습이 있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 모습을 함께 우리가 말씀 속에 찾아보고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그 두 모습을 함께 우리가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같이 해오신 분들은 아마 같이 따라오셨을 텐데요. 히스기야의 왕, 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희망과도 같은 그런 왕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있었던 왕이 없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들을 아주 잘 해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이미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고 떠나지 않는 왕, 그만큼이라 하나님 마음에도 합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잘했거든요. 어떤 종교개혁을 했냐면 산당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다시 한번 여호와의 신앙으로 묶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않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칭찬과는 너무 안 어울리게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미 그 바로 한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시점이에요. 히스기야가 멋지게 정치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이 바깥 정세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히스기야가 이 치적을 하고 있는 동안 벌써 이미 북이스라엘을 이겼던 아수르가 유다까지 침범해 왔어요. 너무 손쓸새도 없이 팍팍 치면서 와버린 겁니다. 유다 성읍들이 갑자기 다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그 상황 속에 일단 히스기야가 거의 항복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여기서 잠깐 멈추게 부탁을 합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은이 300달란트요, 금이 30달란트입니다. 이 숫자는 사실 우리가 그냥 어떤 상상으로 할 수는 없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그 대가로 보자면 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합쳐도 이게 다 안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을 때 그 벽에 붙여놨던 기둥을 감쌌던 금들 있죠. 이거를 다 긁어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준 거예요. 그 정도로 줘야 됐으니까 사실상 그냥 우리 쉬운 표현을 하자면 탈탈 털린 거죠. 완전히 다 털린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잠깐 숨을 돌릴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이 친화 정책을 안 하고 약간 반역을 합니다. 그때 아수르가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이 전쟁을 다시 한번 하러 옵니다. 얼마나 급하게 왔냐면 다른 성읍은 치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예루살렘까지 치고 와버린 거예요. 이제 바로 코앞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 도시는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이제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정말 아무나 왕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무게를 버텨야 되잖아요. 엄청난 무게를 버텨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 18장과 19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영화의 한 대사가 생각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해바라기에 그 김래원이라는 배우가 했던 말 생각나십니까? 비슷하지는 않을 테지만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 속이 후련하냐 하는 거 있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다 가져갔잖아요. 금도 다 가져갔는데 이제 마지막 성전까지 이제 먹으러 온 그 상황 속에 히스기야의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역시 빛을 발하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무엇가 움직이냐면 믿음이 움직이고요. 그 믿음이 움직이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기도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기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이나 기도의 질도 달라지고 기도의 방향도 달라지고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위기 속에서 기도, 이것만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죠.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해서 기도할 힘도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한 사람은 기도해본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해봤던 사람이기에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도 안 나왔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 제가 상담해보면
그래서 기도 안 했나요? 그게 아니라 기도 안 나오지만 그래도 결국은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기도는 분명히 하는데 본문에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일부러 앞쪽은 잘랐었는데요. 4절 말씀을 잠깐 먼저 보실까요? 4절 말씀.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근데 여러분, 저 말이 뭐냐면요, 히스기야를 대표해서 랍사게랑 얘기를 나눴던 사절단들이 랍사게의 말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걸 왕한테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보고를 듣고 나서 히스기야도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 랍사게의 말을 들었던 그 대표자 3명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그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한테 보낸 거예요. 이사야한테 가서 말해라. 그리고 이사야한테 기도를 부탁해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표현을 썼다 이거죠.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니까 당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죠. perhaps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가 지금 멸망할 그 상황 앞에서 지금 저런 표현이 든다는 게 의아하지만 실제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이거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식의 기도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도가 옵션인 사람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가 당연해야 되는데 기도가 옵션인 사람, 왜냐하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혹시나 하는 믿음만 갖고 있으니까요. 기도가 옵션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믿음이에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애초부터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너무 힘든 거라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마음이요. 우리 사실 대화 속에 이런 대화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를 하시고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야 했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칩디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22절 말씀 보실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혹시라도 할 수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인 것이죠. 혹시나 할 것이 있다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이 기도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유명한 말인데요. 여러분, 한번 저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뭐 할 수 있거든 뭔 말이요 하면 되지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아니면 할 수 있거든? 너 지금 할 수 있거든? 와 진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렇게 버럭하셨을까요? 어느 쪽이라 생각하십니까? 버럭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그런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버럭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냐면 그 아버지가 그 다음 대답이 이랬거든요.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버럭하셨으면, 얼마나 화를 내셨으면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저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가 고백한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나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라고 했던 이 표현이 믿음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태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혹시나 이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할만 하시면 하시고요. 안 되면 말고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옵션 취급을 받나? 이런 생각이 안 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옵션 취급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런 기도 고작 들으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셨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원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항복하라는 편지를 받았거든요. 니네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거 그런 거 믿지 마. 니네 애굽 의지하면 될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니야. 믿지 마. 이런 편지예요. 지금 항복하면 최고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그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올려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첫째는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 똑바로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당신을 욕했던 사내립을 꼭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린 사람들의 기도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쁜 사람의 그 얘기까지도 다 들으셨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기도 못하죠. 이 상황이 엄중하고 위태롭고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대면 말고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 위기 상황 정 가운데에 한복판에 제대로 초대하는 기도가 바로 저런 기도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문제 그 한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혹시나 그런 사람들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기도는 기도일 뿐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해드릴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장 34절 3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건요, 지금처럼 무기가 엄청나게 좋은 시대 때는 미사일 몇 방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 당시에는 그런 다량 살상용 무기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저게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것도 그들이 자고 있는 그 진영에서 말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엄청난 일이거든요. 단 1,000명만 죽어도 놀라운 일인데 18만 5천 명이 그날 하룻밤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 한복판으로 오셔서 직접 싸우셔서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참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 상황과 굉장히 결이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비슷한 결로 나온 본문이 있더라고요. 시편 35편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싸워주시고 라고 하면서 시를 썼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자기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얘기입니다. 시편 35편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자기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보고 계셨죠. 그러니 하나님 개입하셔서 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제가 왜 저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19장 말씀과 비슷하다고 했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상황도 보시고 그리고 저 나쁜 랍사게가 했던 말도 하나님 다 들으셨죠? 라고 말하는 그 말처럼 다윗도요, 자신의 인생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저 나쁜 사람이 했던 행동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저들이 했던 나쁜 말들 다 들으셔서 반드시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옵션이 아닌 사람이기에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저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저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옵션이 아닌 사람, 그리고 기도밖에 없는 사람,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분명히 말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고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 말씀을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의미겠습니까? 저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탁하신 기도의 내용은 받은 줄로 믿으랍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삶에서 말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가만히 보면 참 믿음 없는 말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해보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 혹시 알아요? 이런 식의 표현들 간혹 우리 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습관적인 표현 중에도 보면 맞아요.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요. 기도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표현들. 우리 이런 것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왕 우리가 말할 거라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좀 바꾸려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말버릇도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할 일이 생기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앞에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라고 표현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라고 저도 바꾸려고 합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아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요. 잘 안 돼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를 지려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약합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지요. 강한 척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혹시나 하는 마음의 기도자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옵션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할 것 중에 기도라도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가슴에 멍울지도록 남아있어야 될 소중한 마지막 말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해왔던 우리들, 위기 속에 어렵고 힘들 때에 언제나 기도해왔던 우리들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기도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기도였는지 아니면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이었는지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께 확신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내 삶에도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저들의 힘이 너를 안고 해도 저들의 힘이 너의 숨을 쳐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조일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 괴롭고 힘들고 사방이 다 둘러싸인 듯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 한 번씩들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또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놓고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자의 그 기도,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자,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 기도를 들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냐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도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삶에 지쳐있는 삶의 모든 환경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구하였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혹시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삶에 나를 지치게 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 주님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앞날의 무거운 짐들 주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나의 삶의 환경을 보고 계시는 그 주님, 나의 모든 한국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였다면 받은 줄로 믿고 더 강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옵션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쉬고 멈추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간절함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기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물질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이 손길 가운데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로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오는 모든 흔적들이 당연한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가장 깊은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귀한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과 그 결단과 그 삶과 그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